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준수야, 우리 나눴던 교회 이름이 뭔 줄 알아? 새 땡땡땡 교회였어. 땡땡땡 교회. 에베소 교회. 그치. 근데 뭐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한국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쨌든 좀 이따가 에베소 교회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일단은 우리 제목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어느 말씀에서 나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만들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뭘 해야 된다고? 복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만도 받았던 교회죠. 칭찬은 어떤 칭찬을 받았어요? 아주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또 어떤 칭찬? 그런 이제 니골라당 같은 그런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내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 어떤 책망도 받았죠?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죠. 첫사랑을 왜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교회가 서로 교만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교만하고, 거기에는 이방인들은 또 그래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또 교만하고 해서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저버리게 했다. 첫사랑을 저버리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원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게 지난주에 설교였고,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 아빠가 이렇게 힌트를 줬으니까 다음 주에 지난주에 배운 게 뭐죠? 그러면 어머나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돼. 서머나 교회. 어머나랑 비슷한 서머나. 알겠죠? 이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2교회만이 책망이 아닌 칭찬만 받은 거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점 맞은 거죠. 예수님 그 시험에. 그래서 칭찬은 받고 책망은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모범이 되는, 그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 2교회 중에 하나인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라는 뜻은 이거를 이게 영어인지 헬라어인지 아마 영어 같기도 하고 헬라어 같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뭐라고 있더라고. 뭘 이렇게 읽는 것 같아. 아빠가 이거 외국어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라고 읽는 건데, 이것이 이제 유향, 모략 이렇게 되는데, 모략하면 준수야 생각나는 거 없냐? 모략. 힌트 줄게요.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몰아서 가는? 몰아서 가는. 이것도 아주 센스가 있네. 이거는 뭐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별을 보고 왔잖아. 그러고서 이제 그 동방박사들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3가지 선물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략이죠. 모략은 그 당시에 엄청 귀한 약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은 상처를 없애지기도 하고, 새살을 나게 하는 효능이 있고, 또 어혈, 이렇게 피가 뭉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거하고 통증을 없애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유용한 약재였겠으니까 되게 귀한 거였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서머나라는 지역에 이 모략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주 귀한 약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겠어? 안 모였겠어? 당연히 모였겠지. 모였겠어. 그래서 서머나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학문과 과학, 의술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주 핵심되는 약재가 이곳에서 생산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의학이 발달된 도시였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교 문화와 이교 우상 숭배죠. 종교의 집합처가 된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가 섬길 신이 없는데 온갖 이방의 그런 우상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막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특징은 그 로마 황제 있죠.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왕, 로마 황제의 숭배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서머나에서.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핍박당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로마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기도 한 것이 이 서머나 지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알겠죠? 네. 네, 어머나가 아니고 서머나입니다. 알겠죠? 네. 준수 졸지 말라고 아빠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이 있었다. 환난과 궁핍. 우리 요한계시록 국민이 있으면 안 되죠. 궁핍.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과 궁핍을 알거나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오니까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서머나 지역은 너무너무나 부자 지역, 아주 뭐 황과 의술이 발달된 지역이었지만 이곳에는 로마 황제를 이렇게 신으로 모시는 우상화하는 그 문화가 있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 고난이 있어서 준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땅의 문화는 어땠어? 로마 황제가 너의 주인이야. 준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로마 황제야. 절해.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준수는 절을 해야겠어? 절을 하지 말아야겠어? 절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준수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버그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불을 뭐 가로등 불처럼 막 준수 몸에다 불을 붙여서 막 도시를 밝히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야. 어느 사람들에게 서머나 지역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측면에서 봤을 땐 복이죠. 영원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풍요도 있을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축복들도 있을 거지만 이 유한한 땅에서 볼 때만 봤을 때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래서 서머나 교회, 그 칭찬받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난은 있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유한 자니라.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나. 여기는 또 나오니까 안 읽을게요. 여기 윗줄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오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글씨로 그래 너희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 라고 말을 했고 뒤에는 실상 네가 부유한 자야 이렇게 나와있어.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땡큐죠. 또 어떤 사람들 거봐 부유 또 나오지? 원래 유대인들이 부자였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건데 준수야 아빠 그랬잖아. 예수님은 온통 뭐에만 관심이 있어?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 천국? 예수님은 천국에 빡빡 관심이 없어. 왜냐면 예수님이 눈으로 보기에 이 유한한 100년 정도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먼지야 먼지. 그렇지.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만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했거든. 그 예수님은 더 잘하시겠지.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뭐 이 땅에 뭐가 그분에게 만족이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 땅의 배설물과 같은 무엇이 아니었던 거야. 그분은 뭐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깔때기라고 그러죠. 그냥 기승전결 그냥 천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입만 벌리시고 말씀을 하시면 천국 얘기로 마무리를 쳐. 항상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니네가 실제는 너희가 엄청나게 부유한 자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니들이 부자였어. 부자가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는 너희는 정말 영원한 것들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는 아빠의 말이 아니라 아빠가 주석을 통해서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는 주석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겠으면 좀 남의 말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석도 다 맞는 건 아니야. 주석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안 보는 거죠. 그거조차도. 그냥 다 그냥 돈 버는 거에만 눈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눈이 이렇게 좀 거친 용어로 나오지 삐까닥 삐어있다 그러나 이렇게 삐어있죠. 아주 잘못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요 오 내가 좋아하는 부요 오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요는 이 땅의 부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겁니다. 나라의 부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헬라어도 잘 모르는데 여기다 써놓은 거야. 그래서 플루시오스 이게 여기에 나오는 부요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원문인 거죠. 왜냐면 성경이 첫 번째 번역된 게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 그 그리스 번역에 보면 이 부요한 잔이라 할 때 부요가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영원한 부요를 말하는 거야. 어떤 이런 이 땅에 유한한 어떤 부요, 뭐 물질, 뭐 건강,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 그치, 천국의 부요, 영원한 부요. 그것의 의미가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 그것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서머너 교회의 특징.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서머너 교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그 땅의 문화에 그 대세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때문에 고난도 있었고 또 부유한 자라고 칭찬도 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의 상급도 있었고 이런 특징이 있었고 세 번째 특징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칭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이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의 그 환난과 궁핍도 알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니들 고난이 있는 것도 알아. 그래서 너희에게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너희의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나도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유대인이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은 개종한 유대인인 거죠. 그 율법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하고 또 거기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도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물론 로마 사람도 괴롭혔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 막 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괴롭혔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말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제일 괴롭혔다는 거야. 로마인이 제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족이고 같은 편일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비방하고 가장 괴롭혔다는 거지. 참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그렇게 미혹에 빠지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를 돕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더해줄 것만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혈통으로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전체를 막 그렇게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보다도 더 비방하고 괴롭히고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막 교회에 막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신고하고 그런 일들이 누가 했다고 준수야? 유대인들이. 준수는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와닿지가 않을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인 거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이 미혹하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 와서 뭔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비방하는 사람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이제 마지막 때를 또 이렇게 외치는 또 선지자 같은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기존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때와 그때가 좀 닮은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난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실상은 걔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걔네들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만 갖고 있다고 다가 아닌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이야, 네가 나의 백성이야, 네가 구원받은 자야라고 말씀하셔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그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육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DNA적으로, 유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유대인이 맞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 걔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나를 부정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핍박하는 걔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야. 걔네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같은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야. 잘못했어 정도가 아니라니까. 니네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회당에 누가 모이는 거야? 사탄의 졸개들이 모이는 거지. 사탄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사탄의 회당에 크리스찬들이 모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미하고 무서운 말씀이냐.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모이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겉모양은 유대인처럼 보이고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가 모인 곳은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사탄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교회 안에서 물질을 섬기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러면 만문신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거 얼마나 어미하고 무서운 말씀이냐.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우리의 바람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정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회당 같은 곳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늘 깨워서 정말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가 모인 그 공간도 정말 사탄의 회당이 되지 않도록. 이것만큼 저주가 어딨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이해가 되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자, 네 번째 특징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했다. 자, 이번에는 처음 나온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쭉 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차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그런데에서 몇 사람을 오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사실은 이거는 아빠가 지금 원래 준비했던 말씀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이 좀 주시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 순간 소름이 좀 돋았는데, 자, 일단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 그 다음에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라는 거야. 근데 이제 아빠가 소름을 돋았던 것은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는 게 지금 너무 순간 소름이 돋았던 거야. 그러면 전체가 아니고 몇 사람이면 그 나머지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 이것도 각도에 따라서 휴거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근데 이게 아빠 추측하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결혼하기
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이겠죠. 죽기를 각오한 사람, 이미 각오한 사람들이 아빠 생각했을 때는 죽어들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졌을까? 어쨌든 몇 사람이 옥에 던진다는 거야. 여기서 옥은 물론 우리가 이 6에서 보는 감옥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은 시와 같은 그 묵시가 있잖아요. 은유와 비유가 있는 성경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10일 동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일은 딱 열흘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많은 이제 신학자 그것도 봐야겠지. 진짜 열흘일 수도 있어. 그 고난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10일 그러면 어떤 유한한 시간을 말한대.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 뭐 이런 거를 말할 때 10일 이렇게 말하는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의 말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딱 식은죽 먹기야라고 했을 때 진짜 식은죽 먹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식은죽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을 봤을 때 우리가 저거는 식은죽 먹기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안에 속담. 그치 속담 같은 그런 것처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는 건 어떤 유한한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죽도록 충성하라. 그때 예수님을 배교해야겠어? 죽을 만큼 힘드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야겠어? 아니고요. 죽기까지. 죽을 만큼 정말 죽음으로 정말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럼 충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이게 다음 말씀인데 말씀대로 충성했을 때 받는 상급은 무엇인가요? 한번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두 개가 있으니까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도 있을 거고 환난도 있을 건데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 네가 죽도록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이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충성할 때 요즘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짐승의 표 같은 거 그거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순교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너 짐승의 표 이거 받을래? 죽을래? 그러면 죽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충성하면 너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 생명의 관. 이 크라운이죠, 크라운. 이 왕관을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관? 진짜 무슨 왕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관을 주실 수도 있어. 그거 있는 사람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갈 거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하겠지. 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게 해야 교회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려면 교회에 충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끔 할 때 그걸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에 충성하는 거죠. 사실 그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도 맞지가 않죠.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 무슨 목사님에게 충성하라. 충성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야. 충성은 하나님 같은 분, 뭐 옛날로 따지면 왕 같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충성이지 목사님 같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버지에게도 충성이란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라와 국가 같은 거 그런 거에 충성을 다한다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 뭐 이런 거에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가 않는 거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존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존재고. 근데 이렇게 때 얘기하면 목사님만 존중하고 섬기는 거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야. 목사님도 존중하고 섬기고 저기 밑에서 맨날 설거지나 하는 이름도 없는 아무개 권사님도 존중하고 섬기고 그 존중과 섬김은 다 평등한 거야. 공평한 거야. 목사님이어서
그분만 존중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교회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고, 뒤에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했을 때 두 가지 죽음이 있는 거야. 한 가지는 육이 죽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육이 죽는 거죠. 육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사탄 마귀와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 그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충성하는 사람이 생명의 반을 받기도 하고 둘째 사망의 영원한 죽음을 면하기도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교회였으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거나 하지 않고 너희가 죽기까지 충성을 당하는 우리 서머나 교회 최고다. 너희가 멋지다. 너희 칭찬한다. 이렇게 책망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렇게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왜 칭찬하셨어?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했어요.